저 죽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열반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자동적으로 열반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불교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유효열반이고 무효열반이라고. 유효열반 같은 경우는 살아서 열반하는 거를, 살아서 열반하는 거를 유효열반이라고, 죽는 거를 이제 무효열반이라고 해서. 죽으면 다 열반이 아닌 거예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열반이라는 말은 끝이라는 말인 거예요. 다시 안 일어난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생각작용 이런 게 일어날까요? 죽고 나서도. 예. 생각작용이라고 하는 이 작용은 이름이 생각작용이지 사실은 우주 만물 만상 여기도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여도 작용이 일어나고 여도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여도 작용이 일어나고 온갖 작용이 있는 거예요. 작용이 사실은 생각작용이 이야기하는 그런 오온이니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하는 이 오온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득이라고 그래요. 오온은 무득이라고 그래요. 색이라고 하는 작용 무득이, 색, 수라고 하는 작용 무득이, 이 무득에 모든 것을 포함시켜 놨을 뿐인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뗀다면은, 이거는 이 엄청난, 이 숫자로 할 수 있는,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작용이라는 것은 그런 작용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용들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작용이란 있게 되는 거예요. 작용 끝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열반이란 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을 열반이라 이름해요. 죽음이라고 해서 그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니, 작용이 끝나는 것이 아니니, 죽음이라는 그 현상만으로 열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여열반이라는 이런 뜻은 그냥 이런 뭔가 마음의 작용이 있는 상태로 열반이라 이런 말은, 그때의 열반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상태, 즉 대자유의 상태라고 하는, 해탈의 상태라고 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괴로움의 열반인 거예요. 유여열반은 괴로움의 열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반이라는 뜻이 뭐냐? 탐진치가 작용되지 않는 것. 탐진치가 바로 삼독, 괴로움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즉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열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여열반은 바로 이런 상태에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것을 해탈이라고 그러고 대자유라고 하는 그 상태를 유여열반이라고 이름하는 것인 거예요. 즉 그것은 괴로움이라는 관점에 봤을 때 열반인 거예요. 그럼 무여열반은 아예 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무여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것은 무여열반이지만은 그런 어떤 이치에 대한 분명한 알미 없어서 계속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만들고 살았던 사람의 죽음은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어떤 현상으로든 계속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물이 얼음으로 바뀌었을 때 물의 죽음과 물이라는 현상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일 뿐이지, 다시 얼음이라는 현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즉 그런 괴로움의 원인, 탐진치의 원인이 있는 상태의 죽음은 다시 그 작용이 계속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 눈에 안 보일 수도 있고, 물이 수증기로 바꾸면 수증기가 안 보이듯이 우리 눈에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작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상이 보이든 안 보이든 현상도 없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단지 죽음만으로 무여열반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여열반이 되려고 하면은 부처님처럼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도의 삶이 되면은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고 탐진치의 그 원인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이런 현상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 열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이 대부분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치에 대한 분명함과 도의 삶이 아닌 그런 사람들의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열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스님들의 죽음을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열반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좀 신비롭게도 들리거든요. 예. 이제 몸이 사라지고 나서 예. 생각작용이라는 게 계속 일어난다. 근데 열반이면 그 괴로움의 생각이 끊기는 상태인 거다. 그렇다 하더라도 열반의 상태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생각 상태는 계속 작용을 하는 건가요?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죽음이라면은 그럼 생각도 작용하는 결국 이 뭔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온 덩어리잖아요. 즉 작용 덩어리죠. 생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작용 덩어리, 그런 작용의 현상. 그 다음에 소화라든가 뭐 이 물질 세포 어떤 작용들이라고 하는 물질 작용의 덩어리. 그 다음에 느낌들 작용 덩어리. 그 다음에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의도가 일어나는, 그리고 의도가 말과 행위로 드러나는 이런 행위 작용 덩어리. 그리고 그러함이 이렇게 경험되고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이 식작용 덩어리. 이런 작용의 현상일 뿐이죠. 그런 작용 덩어리들이 현상일 뿐이죠. 막 이런 그런 것들이 중중무진으로 서로 연관해서 작용하는 것이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인 거죠. 근데 그런 작용들은 왜 일어나게 되느냐, 있게 되는 거냐? 바로 탐진치라고 이름하는 괴로움의 원인 경험들이 해소되지 않는 채로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용의 그 동력이 바로 탐진치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 이것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그런 작용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할 수 있는 작용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탐진치라는 것이 없으면은 이것이 해소돼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의 작용이니 식의 작용이니 이런 작용들이 아예 일어날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이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는 계속 작용이 되는 거예요. 현상이 달라질 수는 있는 거예요. 물이 수증기로 변하듯이 그렇게 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작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탐진치가 소멸되기 위한 작용이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소멸이라고 그러느냐? 물론 그 중에는 더 커질 수도 있어요. 탐진치라고 하는 원인이 더 커지지만 결국 이것은 소멸로 가는, 전부 다 결국에는 소멸로 가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더 커진다는 것은 소멸될 반전이 되려면 더 커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작용이 괴로움이 인식돼야만 비로소 벗어나고자 하는 작용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괴로운 원인을 계속 만드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본다면은, 좀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막 돈 벌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 괴로움을 점점 키워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온갖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알아졌을 때, 이제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소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예를 들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기압차라고 하는 불안정이 해소되는 작용이듯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현상 또한 바로 이 불만족이라고 하는, 즉 화가 해소되지 않거나 욕심이 충족되지 않거나 뭔가 모름 때문에 답답한 그런 상태의 해소작용이라는 거예요. 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소될 것이 없다라면 이렇게 이런 현상은 드러나지 않다는 거예요. 아예 작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작용이 더 이상 일어날 게 없는, 즉 바람이 소멸되는, 이것이 바로
바람 입장에서는 열반인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 이 바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이치와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은 이렇게 인식되는 이것이지만은 이거는 바람하고 단지 우리가 하루살이도 있고 거북이처럼 몇백 년을 사는 것도 있고 이렇듯이 바람이 그냥 일어났다 쓰러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것이 물이 수증기로 바뀌고 수증기가 물로 바뀌고 물이 얼음으로 바뀌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다시 물이라는 작용이 더 이상 이렇게 현상이나 일어나지 않는 그렇게 되듯이 그럴 수도 있듯이 이것 또한 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남이 구름이 새로 시작이고 죽음이 구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애초에 무지로 인해 가지고 뭔가의 행위가 있어서 충족되지 않는 것이 무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있었고 그것이 해소되는 작용 중에서 죽음이라는 작용이 있고 태어남이라는 작용이 있고 그런 과정을 계속 겪어가서 이제 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온전히 탐진치가 해소돼서 더 이상 작용되지 않았을 때 바로 구름이 소멸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그냥 열반일 뿐인 것이 신비한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명백한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인 거예요. 소멸이 돼도 그 소멸되기 전에 그 구성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예, 단지 표현할 수는 예, 없겠지만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도 이것을 오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조건 하에서의 오온이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바뀌면은 오온이라고 하는 이 요소 또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오온이라고 하는 요소가 오온이라고 특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오온이라고 이름한 것도 전부 다 더 보면은 다 결국에는 소립자, 밀입자라고 하는 그 상태로 가면은 그것들의 운동 상태라든가 밀도라든가 운동 속도라든가 이런 것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전부 다 그런 것일 뿐이죠. 그 상태가 되면은 색이다, 수다, 상이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온이라고 하는 것 또한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오온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일 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온이라는 요소로 작용할지 않을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일정한 조건 하에서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단지 이런 현상에 얽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해가 가능한 그 정도로서 설명을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이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지금 시대에 살아셨다면 아마 오온이라고 설명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밀입자, 소립자라고 설명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보사님 작용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해소되어 가는 그런 과정입니까? 예.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사물 이런 게 다 지금 이게 작용으로서 이렇게 지금 저희 형체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 모든 게 다 그러면 지금 불만족 어떻게 보면 지금 해소되는 작용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모든 것이 처음에 다 불만적인 상태로 있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죠?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불만족 그것이 일어나고 해소되고 일어나고 해소되는 것이 계속 또 작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뭐 어떤 뭐 끝과 시작 이런 게 없죠. 없습니다. 끝이니 시작이라는 것이 다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것은 사실은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 그런 열반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열반은 하든 안 하든 그런 거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은 도의 문제는 뭐예요? 열반이든 열반이 아니든 어떤 현상이 있든 없든 그냥 자유로움의 경험되는 그냥 그대로의 삶인 거예요. 단지 괴로움이 경험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할 뿐이지 열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것도 괴롭단 말씀이십니까? 이런 것은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작용이 있을 때만이 괴롭다는 것이 거고 그러니까 불만족이라는 거고. 저희도 괴롭다는 게 있잖아요. 예. 이건 이게 불안정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얘도 불안정한 상태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변화가 작용이 있게 되는 거죠. 예. 안정된다라고 표현한 것은 작용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즉 그럴 때는 열반이라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열반이라는 상태는 작용이 없다는 것은 없는 거기 때문에 열반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죠. 열반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라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부처님이 어디에다 비유를 하셨느냐? 촛불에다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꾸 열반을 갖다가 아니 열반을 하면 부처님처럼 어떤 이제 괴로움도 없는 어떤 존재가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그게 아니라 촛불이 꺼진 것이 열반이라는 거예요. 촛불이 꺼졌으면 촛불이 어디 간 게 아니라 그냥 더 이상 촛불이 없어진 거죠. 작용하지 않는 거죠. 존재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열반되면은 이제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하는 항상 존재하는 어디에든 존재하는 이렇게 관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부처님 열반은 뭐냐? 촛불 꺼지는 거예요. 촛불이 꺼지는 것이 열반인 거예요. 즉 촛불이라는 작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열반인 거예요. 작용하는 모든 것은 불안정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 사람으로 봤을 때 불만족이지 사람으로 봤을 때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안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툭하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툭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괴로움이라고 중국에서 그것을 고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번역을 했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것이지 사실은 괴로움이 아니라 불만족, 불안정한 상태를 툭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만상 모든 것은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작용이 있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일체가 다 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용의 원리나 사람의 작용의 원리나 똑같은 거죠. 기본 똑같죠. 단지 모든 요소가 다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어서 작용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작용 안 할 수가 있고 이어서 작용하는 것이 여기서는 작용 안 할 수가 있는 것일 뿐이죠. 그것이 다를 뿐인 거지. 작용하는 이치는 다, 즉 불안정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뭔가 존재다, 또 그것도 이제 의미 있는 존재다 라고 자꾸 관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삶의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함 없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단지 경험될 뿐이면 그럼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해탈의 삶이 되고 대자유의 삶이 되는 거고 현상으로 드러나든 말든 중요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목적을 열반이라고 이름하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은 다 작용이 있는 것은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라고 이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어떤 한 현상의 입장에 봤을 때 일어나지 않음이지 일어나고 사라지면 계속되는 거죠. 근데 걔가 이렇게 사라지는 과정에서 또 다른 뭔가 또 일어나죠. 예. 그래서 반야신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부정불감.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더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어떤 하나의 현상이 열반이 되면 그럼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나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어떤 한 현상을 쪼개놓고 이것을 어떤 한 구분된다라고 하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설명일 뿐이죠. 구름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이쪽 구름 하나가 쓰러졌다고 해서 다시 구름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치면 열반이라고 이름하지만은 열반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고진멸도, 괴로움이 멸하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이게 도지. 결국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이것이 하나의 독립된 존재라는 그런 입장에 봤을 때의 열반이지. 자연의 이치, 자연이라고 하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 중중무진의 연기 작용되는 일체. 그런 관점에 봐서는 바로 부정불감. 열반이라고 해서 끝나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늘어나는 것도 아닌 단지 그러한 과정에서 착각으로 인해서 무지로 인해서 괴로움이 경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일 뿐인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설명하는 말일 뿐인 거예요. 그런 말을 쓸 수는 있을지언정 사실은 이 자연이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그것은 조금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괴로움이 경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사성제, 괴로움이 어떻게 멸하느냐라는 문제인 거예요.